히브리서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믿음장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성경책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저는 숫자를 좋아해서 이런 걸 맨날 세고 있는데 1189장입니다. 1189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중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11장 이 한 장에서만 믿음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에서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14절에서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이토록 믿음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또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배경 상황을 보면 왜 이토록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교회가 혹독한 박해에 직면한 상황에서 쓰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초대교회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분명하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이 사건이 명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역사를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적인 박해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 말씀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외부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박해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문제, 3장에서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문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 또 10장에서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모인 이 초대교회 내부에 구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유대인처럼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전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내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외부적인 문제,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의 이 문제들이 더 심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부에 원래 골마있던 문제들이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 번에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도리, 믿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고난과 박해라는 외부적인 문제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 방안은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외부적인 많은 상황들 때문에 위기인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교회의 심장과 같은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이 진짜 교회의 위기고 진짜 교회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의 심장, 교회의 생명과 같은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 내부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분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요, 언제나 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듯이 믿음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또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직면해야 하는 교회의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이겨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들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자세히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종교, 내가 만든 나를 위한 종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그러니까 바라는 것, 아직 갖지 못한 그 바라는 것을 실제로 붙잡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붙잡지는 못했지만 이 믿음이 있다면 이미 실제로 붙잡은 것 같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실상의 원어 뜻을 보면요, 받쳐주는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의역해서 해석해 보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망을 우리 마음에 두고 또 이미 붙잡은 것 같이 하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받쳐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을 통해 가게 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천국의 마음을 두고 천국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천국의 실체를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실제로 붙잡은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더 어렵게 된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게 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 이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당시 교회에 큰 고난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고난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믿음은 고난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뺏기고 고통을 당해도 더 좋은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증거를 주시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마음의 증거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증거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11장은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주 짧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이 말씀들을 쭉 말씀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얻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을 마음에 두고 천국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믿음, 심지어 천국의 실체를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고, 또 그 천국을 우리 마음이 증거하고 말씀이 증거하도록 하는 믿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외부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고 오직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이 권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다그치고 질책하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고통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한 권면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는 없으셨지만 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형용할 수 없는 위로와 또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비참함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또 잘 내 아픔을 공감해주면 굉장히 큰 힘을 얻잖아요. 이 위로와 공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너무나도 큰 능력과 유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믿음의 또 한 가지 유익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위로, 긍휼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더럽고 추악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능력,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위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만 하신다면,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기의 자녀를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기쁨이 되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쁨을 구원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을까요? 때로 우리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려면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전히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또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핵심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이 교회의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증거를 갖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 문제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교회의 심장인 사랑이 다시 뛰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교회의 심장,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하루와 또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을 살고 또 천국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